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 입을 열었던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앞장에 나오는 6장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 이 전반부는 욥이 가지고 있는 허무한 인생관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뒷부분 11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욥은 의미 없이 그저 길게 연장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날들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일반적인 고통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 품꾼들, 또 종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고 힘든 그러한 삶이 이어지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게 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힘든 하루의 일과를 뒤로하고 이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도 없고 밤에도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통스러운 밤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뒤척이면서 꼬박 밤을 새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밤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 잘 때 밤새 긁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 밤에 잠을 잘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긁으니까 아침에 보면 찐물이 나고 또 피가 나고 이불에 그런 것들이 막 묻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 옆에서 잠을 잘 때 그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 아이는 얼마나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찐물과 상처로 피범벅이 되고 피부가 굳었다가 터졌다가 굳었다가 터졌다가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보았던 자들은 다시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그 내용이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말을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어렵지만 혼자 탄식하면서 그렇게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좀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치료해 주시든지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불평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몇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사람을 그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그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그 창조 자체를 욥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감찰이 무슨 말입니까? 감찰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꼼꼼하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게 감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이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영향도 없는데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인간을 감찰하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 아깝게 하나님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시간 아깝게 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욥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설령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왜 그것을 사하여 주시거나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지 않고 그토록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가?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쩌면 이 불신앙적인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욥을 정죄하거나 욥을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내뱉고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의 신앙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분명하죠. 욥기 1장 1절, 욥기가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본으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 고난 앞에 한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좀 좋다고 해서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떠함을 내세우고 의지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크게 만들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심지어 침을 삼킬 동안에도 그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같은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사람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환난이 너무나 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 일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 사탄은 욥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그에게 허락했습니까? 왜 그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그에게 허락했습니까?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기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탄이 기대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괴로우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라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은 마침내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